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킷 시간입니다.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어제 묵상한 본문인 35장 1절부터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게 살인 죄를 지은 자가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는 데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살인이었기에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사법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 오늘날과 같이 법이 세밀하게 제정되거나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죽음이나 과도한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해 도피성 제도 역시 주어졌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그 도피성 생활을 매듭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악의가 없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었고 보지 못한 채 의도하지 않는 경우로 누군가를 살해한 자입니다. 하지만 악의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재판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소명과 더불어 여러 증인의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재판에서 고의가 아니었음을 판결받게 된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 생활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 도피성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함을 얻게 되는 지점에만 묵상의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피성의 반쪽 묵상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반쪽은 고의였든 악의가 없었든 간에 살인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부지 중 살인죄에 대한 심판을 당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심판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터전과 가족들로부터 떨어진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결과입니다. 설령 스스로 도피성 밖을 나섰다가는 언제든 피해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자유의 제한입니다. 도피성은 비고의적 살인자의 억울한 죽음을 방어할 수 있는 구원의 처소이면서 동시에 살인이 가져다주는 타락한 인간의 무질서함을 제한하는 심판의 감옥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의 규례에는 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지 중 살인죄에 대한 심판으로 도피성에서 생활하게 된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속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피성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어떠한 행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려지는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의적 살인은 아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 모두는 비고의적 살인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모든 행동에서 비고의적 살인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단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뜨리고서 비고의적 살인이 고의적 살인이 되도록 충동합니다. 그렇게 도피성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자유의 제한을 당한 채로 깊은 어두움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채로 그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기 전까지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기 전까진 말이죠.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 당함을 속전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도피성으로부터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며 피해 복수를 노리는 사단의 공격에 무의미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속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거룩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도피성을 묵상하며 한때 비고의적 살인자로서 도피성에 갇힌 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기억합니다. 죄 앞에 종노릇하며 자유로움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신 주님, 거룩하신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속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며 스스로를 죽음 가운데로 투신하신 주님, 당신의 죽음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죽음이었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했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도피성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하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속량되었음을 선언하고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